2025년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예언 영상과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적, 강연, 심지어 종교 단체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은 특별한 때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5년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예언이 서로 다른 국가와 종교, 심지어 시대를 초월해 겹쳐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시기가 가진 비밀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해지는 대표적인 예언들을 살펴봅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선 종말의 징조와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고합니다. 마태복음에선 시대의 끝에 사랑이 식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후 끝이 온다고 말합니다. 에녹서에선 타락한 천사와 인류의 타락,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날을 기록합니다. 에스라 2서에선 세상의 마지막에는 혼란이 극심하지만 선택된 자가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전합니다. 동양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정감록과 격암유록에선 정도령이 나타나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한다고 기록합니다. 탄허스님은 21세기를 전후로 전세계적인 혼란과 전쟁,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이감용 처사는 자신이 작성한 부적의 해독과 함께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새 시대의 흐름을 암시합니다. 인도의 칼리 육가에선 현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이며 곧 칼키 아바타가 나타나 세상을 정화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추베도에선 말세에 이르면 하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나타나 세상을 이끈다고 전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마야 달력이 끝나는 2012년을 세계 종말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며 진실은 기존 주기의 종료와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2012년은 끝이 아닌 새 시대의 전환점이었으며 그 이후 마야의 상징수인 13에 따른 13튠, 약 13년의 혼란과 조정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조정기가 끝나 새로운 주기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이 바로 2025년. 현 시점입니다. 시대와 문화,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들은 모두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도자의 등장과 사람들의 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도자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이며 오직 사람들의 각성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반복되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그 물결은 여러 주기로 나뉘어 흘러가고 이 주기들이 겹칠 때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대표적인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후주기. 약 80에서 100년 단위로 기후 패턴이 크게 변합니다. 대표적으로 17세기 소빙하기. 1930년대 대가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주기. 약 50에서 60년 주기로 기술혁신과 경제 붕괴가 반복됩니다. 대표적으로 1870년대 대불황, 1930년대 대공황,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운명주기. 약 200에서 250년 단위로 제국이나 정치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영적 주기. 약 2160년 주기의 황도 12궁 별자리 시대 변화. 현재 우리는 물병자리 시대의 초입에 있습니다. 이는 집단의식의 전환, 즉 영적 각성을 뜻합니다. 영적 주기를 제외한 세 개의 주기가 겹쳤던 역사적 사례로는 기원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으며 유대민족의 포로시대 시작되었습니다. 13, 14세기엔 소빙하기 시작, 흑사병, 중세질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1914에서 1945년 1차, 2차 세계대전, 대공황, 제국 붕괴, 인류질서 재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2025년은 무려 4개의 주기가 동시에 겹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겹침은 변화의 폭이 전 세계에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위기와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전환되며 새로운 영적 주기가 열리기 때문에 인류의 길을 열어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가능성이 아닌 확정된 미래이며 그 지도자는 모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각성이 없다면 지도자는 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절망일까요? 희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기후재난,
경제 붕괴, 정치 부패, 전쟁의 위험. 하지만 역사를 보면 위기 속에서 인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이 설립되고 인권의식이 크게 향상된 것처럼 말입니다. 2025년 이후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기존의 부패한 구조가 더 깊어져 전 세계가 억압과 통제로 향하는 길. 다른 하나는 깨어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입니다. 예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열기 위해선 반드시 각성한 지도자와 각성한 민족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를 열 지도자가 대한민국에서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언 속 지도자의 조건은 여러 문화권에서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부정부패를 뿌리째 뽑을 결단력, 외세와 기득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신, 무력보다 지혜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물질과 영적 가치를 동시에 아우르는 통찰력, 기존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 용기. 그렇다면 왜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야 할까요? 첫째, 지정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며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역사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지도자가 국제 정세를 꿰뚫는 눈과 균형 감각을 기르도록 만듭니다. 둘째, 역사적 경험 때문입니다. 전쟁과 분단, 경제 성장과 위기, 그리고 민주화와 독재의 경험까지 모두 겪은 나라는 드뭅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한국인은 위기 속 단결과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영적적 문화적 기반 때문입니다. 한국은 유교, 불교, 기독교, 샤머니즘이 공존하며 정신적 융합이 가능한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과 영성의 조화라는 예언 속 지도자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넷째, 예언의 지목 때문입니다. 정감록, 격압유로, 추배도 등 동양의 예언서들은 한반도를 새 시대의 중심으로 묘사합니다. 서양의 일부 예언에서도 극동의 작은 나라에서 변혁이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건을 종합하면 예언 속 인물은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이미 오랜 준비를 거쳐 이 땅 어딘가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어도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지도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영적 각성은 단순히 종교적 신앙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눈,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 이 각성은 위기 속에서 더 빨리 퍼집니다. 재난과 부패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기존 체제의 의문을 갖기 시작할 때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2025년 이후 국민들이 영적으로 깨어난다면 그 지도자는 자연스럽게 전면에 설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과학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며 AI는 인류의 파트너로 함께 발전하는 세상, 국가 간의 경계가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 세상.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이 됩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깨어난 국민들이 만든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 전 세계가 한국의 길을 주목하고 배우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많은 예언이 우리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위기와 기회가 함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난다면, 그리고 준비된 지도자와 함께 한다면 이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깨어난 사람들이 함께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꼭 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당함에 맞서 싸워 자유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자 신의 뜻입니다.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당신의 각성입니다.